디모데전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초월 영역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한 만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바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서 잘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함께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지만 디모데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디모데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오늘 6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대상은 누구이냐? 부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부한 자들, 이 부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당시 이 세상을,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담대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당시 영향력을 끼쳤던 부한 자들이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높인다라는 말은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한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탁월하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마음의 자세였던 겁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 돈과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높입니다. 왜? 자기에게 있는 돈과 권력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그래요, 시기하죠. 그리고 안이 꼽게 봅니다.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돈과 권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기하고 안이 꼬운데 그들의 돈과 그들의 권력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 부한 자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를 주도하고 그 세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돈과 권력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쥐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권력과 돈을 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니 그 세상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까요? 돈과 권력이 사람보다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사람의 가치보다도 더 돈과 권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상은 사람보다 물질이 더 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리기 위하여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해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돈과 권력은 잘 쓰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동전의 양면처럼 못 쓰면 너무나도 추악한 것이 돈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이, 즉 당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어떤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높인 결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 결과 그 세상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부한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아 부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선망의, 진정으로 마음으로 선망의 대상을 삼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도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억압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 나도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하며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세상이 밝아지고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뜬금없이 부한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사역자들이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국처럼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에 좀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잘 섬기는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이 세상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부한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라는 숙제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부한자들도 있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어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와 같은 그 어떤 역량을 통하여서 교회 밖의 부한 자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구제사역을 해요. 기부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천 교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하고 어떤 그런 지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부를 요구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여러 명 있다면, 그래서 그 사회가 밝아진다면 교회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아르헨티나에서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다는 의미가 성도의 숫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작지만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사역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그 모습을 알게 모르게 굳이 보여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내세우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을 잘 실천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교회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꼭 있어야 될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와 한인사회와 한인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